선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의 한기세 주의 발의 한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한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기뻐 장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의 한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의 한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한기세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빌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시들어 병들과 기근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파라오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니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오늘 14장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기 14장 말씀 본문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하는 제목은 드디어 홍해를 건너게 되었다. 홍해를 건넌 사건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예비하심이었습니다.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사랑하는 백성들이 고대했습니다. 이날을 한마디로 말하면 학수고대했죠. 애굽에서 탈출하기를 소원했습니다. 왜 그렇게 소원했습니까? 종과 같이 노예처럼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애굽에 있는 동안에 저들은 종과 같이 살았습니다. 벽돌을 굽고 흙을 이기고 또 벽돌을 굽고 반복적인 일에 이 노력 동원에 동원되었던 이 백성들, 그뿐 아니라 변방에 있는 잡족속들이 애굽을 쳐들어올 때에는 때로는 징용으로 끌려가고 노예로 끌려가고 이래저래 허드렛 일에 끌려가고 적지 않게 이 히브리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마치 바로의 소유 안에 들어간 듯한 그런 인상 짙은 삶이 진행되었습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속한 것도 아니요 사탄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누구에게가 주종관계가 되어서 속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430년 동안 이 백성들의 삶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파로에게 속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습관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차근차근히 잠식되어져 갔었던 것입니다. 애굽 문명에 물들어갔죠. 여호와 하나님을 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불행한 순간들은 타락하기 시작했을 때부터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을 때가 불행의 시작입니다. 경건의 모양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예배도 없고 믿음도 없이 기도도 없이 그냥 이럭저럭 저럭 이럭 될 대로 되라 세상에 치여서 세상의 세풍에 흔들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것만큼 불행한 것은 없죠. 이 백성들이 400여 년이 지나면서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여호와 없이는 살 수 없구나.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그분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못 살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평이한 일상생활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그냥 내 힘으로 내가 잘난 맛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두고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며 이래저래 여러 가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겪다 보면 성숙해집니다. 그래서 마치 어린아이들이 처음에는 독립적으로 뭔가를 할 것 같다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마치 어린아이처럼 부모가 나와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이 좋았구나. 선생님이 나를 지도해 주셨던 때가 좋았구나.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중보해 주고 도와주고 함께 기도해 주었을 때가 좋았구나. 야, 역시 내가 아니고 우리가 그런 거지. 우리 모두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깨닫고 고백하는 시간차는 어떤 사람은 20년이 걸리고 30년이 걸리고 50년, 60년이 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긴 세월이 지나도 철이 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쫓아 홍해를 건널 수 있는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자, 본문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 한 절을 선포하셨습니다. 4절에 보시면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바로가요, 그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보면 사탄의 상징적인 인물이 바로 아닙니까? 사악한 원수마귀 권세의 속성은 거짓말이장이에요.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속임수의 달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끊임없이 거짓말이 전개되면 이 사탄의 역사구나. 여러분, 사탄은 또 변장술에 얼마나 능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광명한 천사로 변장술을 가지고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우리가 가짜가 더 진짜가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바로가 그런 행색을 보였습니다. 혼란이 찾아오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단한 역사가 진행되니까 항복했죠. 초태생이 죽었습니다. 정말 비싼 대가를 치루었죠. 자신에게 있어서 파로가 장자가 죽었습니다. 맏아들이 죽은 거죠. 얼마나 마음 아프고 고통스럽겠습니까? 혹독한 시련과 고통을 치르고 나니까 그때서 철이 들었지만 여러분, 그러나 잠시 철이 드는 듯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듯하고 그러니까 체한 거죠. 진실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거짓되고 후패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을 보일 리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의 아비는 사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자식은 그 아비를 닮는 거예요. 사탄의 자식들은 사탄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파로가 바로 상징적인 그 표본의 인물 아닙니까? 그래서요, 제발 이 땅에서 나가달라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음이 변해가지고 변덕스럽게 나와서 다시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괴롭히고자 추적조를 조성하기 시작하는데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거짓말장이요, 더럽고 추한 자요, 변장술에 능한 자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독차지하려고 한 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 영광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여러분, 그래서 바로 자신이 나중에는 신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문명에 있어서 최고의 신은 바로입니다.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처럼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를 꺾으시고 하나님께서 파로를 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4절 후미에 보세요.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며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강박한 애굽 사람들이 바로를 중심으로 해서 군대를 다시금 조직해가지고 7절에 보니까요,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이제 애굽을 떠나서 출발한 모세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군대를 공격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택한 백성들이 이동하고 출발한 것을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이 부리시는 군대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바로의 군대와 여호와의 군대와의 싸움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과 후와 그 모든 마지막 과정까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그냥 이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앙망하고 그분 앞에 영광만 돌렸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손 하나도 까딱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일이었습니다. 자, 5절 중반절에 보세요.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의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세. 자, 바로가요 앞장섰습니다. 대단했어요. 추격조를 짜가지고 나오는데 순식간에 따로잡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죽었구나 생각했어요. 그 상황이 대단했습니다. 철병거를 이끌고서 나오는데 먼지를 일으키면서 달려오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위험 앞에 압도됩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웠으면 10절에 보십시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를 이은지라 그랬어요. 얼마 있지 않으면요 이제 잡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걸음을 더 재촉합니다. 잡혀서 죽기 전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설상가상으로 홍해가 앞을 떡하니 가로막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13장 17절 이후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길을 인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쫙 가게 했어요. 여러분, 지름길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이 백성들이 보면 돌아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나 하셨더니 13장 17절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다. 여러분, 아직은 이 백성들이 유약한 자입니다. 이 전쟁을 보면 그 전쟁 때문에 더 이상 갈 수 없겠구나 포기할 수 있는 정황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 보지도 않고 거기에 있는 족속들과 싸우면서 백성들이 후퇴하고 포기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훈련시키게 되죠. 차근차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홍해를 건너게 되는 과정은 족보적인 단계 과정입니다. 나중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리고 아이성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고 약속의 땅을 분배받고 들어가게 됩니다만, 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차근차근 훈련하시고 그들을 단련시킨 다음에 비로소 약속의 땅에 믿음을 가지고 가도록 하셨지 않습니까? 죽을 것만 같아요. 바로가 이끄는 철병거들이 추적조가 말을 타고 추격해 오는데 이제 곧 잡혀 죽을 것만 같아요. 그래서 10절 후미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는 모세를 향할 수도 원망합니다.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자포라고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고 저 추적하는 애굽의 군대 파로와 철벽의 군대를 보라고. 여러분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영음이 모세에게 들려왔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13절에 보세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참 중대한 말씀입니다. 영원히 보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경고하셨던 10가지 재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홍해 수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니까 이전의 재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직전의 재앙은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은혜를 조금 맛만 보게 하셨어요. 바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홍해 앞에서 이제는 즉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직접적으로 저들에게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기를 하다 보면은요, 처음에는 노란 카드를, 옐로 카드를 딱 보여줘. 그러다가 레드 카드, 나중에는요 퇴장입니다. 이 경기하는 모습의 단계를 보면 굉장히 우리 영적 생활과 흡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가운데는 경고 수준이었어요. 그러나 홍해 앞에서는 불순종하고 대적하고 거스리는 자는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즉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죠. 그리고는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똑똑히 그 광경을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경고의 시간이 있고 즉시 임하게 되는 심판의 시간이 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이 과정을 잘 분별하면 지혜롭게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고의 때에 그 경고를 알지 못해요. 여러분 지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가기만 되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감격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18절에도 애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4절 후미에서도 애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택한 자녀들에게 똑똑하게 확실하게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선포해 주시고 알려주셨는데 애굽 사람들도 알 뿐만 아니라 택한 사랑하는 백성들이 야 역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바로의 생명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보호하셨는지 20절 후미에 보면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하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사이와 애굽 사람들 사이를 다 격리시켰어요. 그래서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역사가 택한 백성들 중심으로 계속 옮겨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앞에서 인도하더니 나중에는 뒤로 옮겨졌어요. 왜요? 처음에는 인도하는 것이었지만 나중에는요 보호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자, 19절에 똑똑히 보십시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참 감사한 내용이죠. 앞에서 이끄셨고 뒤에서 또 보호하셨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 인생론 편에서 야, 정말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구나, 그분이 역사하시는 거구나, 얼마나 철저하게 예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 오늘 하루 동안도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경험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셨어요. 25절 후미에 보십시오.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러분, 이것은 고백적인 말씀입니다. 이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다니. 하나님이 사자를 파송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직접 지휘관이 되시고 하나님이 징치하시는 치리자가 되어주셨도다. 여러분,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하고 이제 15장에는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영광 돌리게 됩니다만, 한마디로 말하면 감탄사를 바라는 거예요. 입이 쫙쫙 열려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신앙이 나왔다고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가장 불행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 우리는 어떤 편에 속해 있습니까? 오늘 하루 동안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마침내 홍해를 건너게 되는 위대한 역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론 편에서도, 오늘 수요일 이 아침에도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실 것에 영광을 돌립니다.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찬송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그